요즘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두 양 진영으로 나뉘어서 지금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하루빨리 해결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저도 목회자로서 이런 시대에,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좋은가, 그리고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어떤 위치에 서 있고 어느 편에 서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스포츠 센터에 운동하고 목욕을 하면 한정막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대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건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건강을 이야기할 때는요, 뭐 누구라 할 것 없이 서로가 위해주고 건강을 술 끊어야 된다고 하고, 또 이렇게 아프고 수술했을 때는 뭘 조심해야 된다고 하고, 서로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있다가 누가 정치 이야기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양쪽으로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한 편, 이쪽 편, 내 편, 네 편 나뉘어가지고 그때부터는 뭐 소리가 뭐 쩌렁쩌렁합니다. 다 벗고 싸우니까 볼만하죠. 저는 그때 저도 한마디 거들어야 되는가,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 이제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모래시계도 3개를 해놓고 시계도 갖다 붙여놓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누가 했느냐, 목사님이 하셨다. 그러면 저를 보고 목사님, 그러면서 전부 다 저를 알기 때문에 어느 편에 설 수도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있는데 어느 편에 설 수 없는 목회자의 고민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나라는 먹거리가 해결됐어요. 굶어 죽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나라에서 다 보조 지원금을 줘서 죽지 않을 만큼 이게 살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먹거리는 해결이 됐는데 건강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인데 뭐가 문제냐? 사상적으로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생각이 나뉘어져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생각과 사상,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실 때 목적이 있으셨어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백성, 그래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이 성전을 통해서 온 백성이 하나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나 될 때는요, 여러 나라가 공격을 해도 뭐 하마스, 가자지구, 또 레바논의 헤즈볼라, 또 예멘의 투티 방금, 또 이란의 아무리 여러 나라가 계속해서 공격을 해도 이스라엘은 딱 하나로 뭉쳐 있으면, 하나가 되면은요, 이기지 못할 싸움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성전을 그 중심에 두시고 하고자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를 보면 나라가 분열되어 있을 때 생각이 분열되어 있어요. 생각이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개로 또 나뉘어져 있습니다. 분열되어 있는 것이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따지고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어떻게 되고 뭐 정치가 이렇고 저렇고 하면은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말은 많이 있지만,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갈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제도 그렇고 요즘에 계속해서 정치 때문에 나와서 피켓 들고 태극기 들고 깃발을 들고 나와서 막 외치고 이러는 젊은 청년들이 깨어나기 시작해서 2030이 막 거리로 다 나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요즘에 이러한 젊은이들이 거리로 막 몰려 나온 것을 보니까 3.1운동이 생각나는 거예요. 3.1운동 때에도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천주교인들,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거든요. 지금도 청년들이 들고 일어난 것은 지금 계속해서 주도하고 있는 건 세이브 코리아라 그래서 기독교 손윤보 목사님과 기독교 단체에서 이거를 주도적으로 막 이렇게 이끌고 있는데 그것도 한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 뭐 잘하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젊은 청년들이 이제는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깨어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서 막 거리로 뛰쳐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저는 뭘 보느냐면 아하, 이 청년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었고 또 무엇인가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없었었구나. 그러니까 정치 한 부분이지만 그 부분을 통해서 나라를 위해서라면은 나도 한 부분으로서 일익을 감당해야겠다 하고 거리로 뛰쳐나오는 모습 속에서 저는 우리나라 다음 세대 그리고 젊은 청년을 비롯해서 어린 다음 세대로 가면 나라가 갈 길을 잃어버렸구나, 잃어버렸었구나 이거를 느끼는 거예요. 사실 독립 운동을 할 때 3.1 운동을 할 때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이랬던 것을 보면 다 주도했던 그 사람들이 목사님, 장로님하고 기독교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할 때에 독립선언서의 내용도 사실은요 일본에게 억울함을 피력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일본을 용서하고 포용하면서 더 큰 세계로 향한 원대한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사상이 품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것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누구 어느 정당에서 이야기하면서 막 친일파고 어떻고 그러면서 갈라치게 해가지고 증오심을 불러일으켜서 선동을 해가지고 자기 편 만들어서 막 이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이러한 혼란 속에 있을 때에 나는 목회자로서 우리는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이거를 처신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모스 시대는 BC 980년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BC 732년에 망하기 전까지 아모스는 남쪽에 있었던 목자, 양치는 사람이었는데 뽕나무 키우고 양치는 사람이었는데 하도 북쪽에 선지자가 없고 일꾼이 없으니까 주의 종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예민해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해 있었던 아모스가 들고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아모스가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을 보면 그 시대는 이 남쪽에는 우시야 왕 시대에 그리고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너무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가장 남북이 분열되어 있을 때에 가장 풍요로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은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인데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네 번째 보여주시는데 무슨 환상이냐면 바구니 안에 여름 과일이 풍성하게 있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보느냐? 예. 여름 과일, 한 광줄이 여름 과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시대에 하나님은 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이거 오래 못 간다.
이 풍성한 시원하게 하는 이 여름 과일은 오래 금방 있으면 썩을 거야. 망한다는 이 집단 광주리 안에 있는 이것은 오래 못 간다. 나라에 망해가는 것을 하나님이 예고하신 거거든요. 경고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모스가 이것을 전할 때 그 핵심 내용이 뭐냐, 왜 망해가는가, 이거를 아예 그냥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딱 망해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정치인이고 경제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그럴 때에 오늘 내용을 여기에 4절 5절 이렇게 내용을 보면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얼마나 부익부 빈익빈이 지금 극에 달했느냐면 풍요로워도 있잖아요. 4절에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의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로 시작을 해가지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나중에 뭘 가지고 이 사람을 사느냐 하면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신 한 켤레로 사람을 살 정도로 이게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거저 그냥 그 이자 받는 거나 또 신 한 켤레로다가 거저 그냥 막 다 착취해 가지고 다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풍요로운 시대에 그 경제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완전히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경고하시느냐 하면 너희들 그렇게 경제를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이나 또 경제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하는데 아모스, 이 하찮은 목동인 이 아모스를 통해서 경고하는데 광주를 통해서 너희 나라 오래가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서 나라의 문제를 지금 막 걱정하면서 나라를 살리겠다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1차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라가 젊은 청년들이 일어나 깨어서 계몽하고 뭔가 깨달아 알고 이런 사상이 잘못되었을 때에 나라를 바로 잡고자 하면 그것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람이요, 누가 한 사람이 정치하는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말하면 그 말에 따라서 야, 그 말이 맞아 하고 따라갈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너희 지금 내가 날이 이를 때, 때가 이를 텐데 내가 기근을 너에게 보낼 거야. 이유와 목적이 있죠.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나 혼란하는 시대에 막 아모스의 풍요로운 시대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경제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치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근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자기들 그냥 챙기기 위해서 나라가 지금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시아 왕 시대, 풍요로운 시대에도 지금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732년에 BC 그때 얼마 안 가서 망해버렸어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이 망해가는 것을 보면 아, 이거 아닌데 하고 깨달을 텐데 물질, 정치 이런 거 가지고서 막 따지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그게 아닌데 사람이 생각하는 거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까 그게 다인 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볼 때에도 우리 아모스 시대처럼 하나님이 관심이 너희들 기근을 보낼, 이건 기근은 재앙이거든요. 재앙을 보낼 텐데 경제 재앙이
있을 수도 있고 정치 재앙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이 없는 기근의 재앙이야.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왜 그게 재앙인 줄 아십니까? 저는요 오늘 말씀 8장 11절,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뭐냐면 경제 돈 조금 버는 것보다 내가 먹고 사는 어떤 것보다도 내 삶의 인생에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는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정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내 인생이 바울처럼 헛되지 않은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돌아다녀. 근데 13절에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에 쓰러진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청년들이 딱 보니까 인생에 진짜 이러한 풍요로운 시대에 왜 전부 다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느냐? 돈이 없어. 돈이 없다고 그래. 집도 못 산다고 그래. 결혼도 못 한다고 그래.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모든 것이 가치가 없어져요. 의미가 없어집니다. 삶에 생명력이 있는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청년들이 말씀이 없어 쓰러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 쓰러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찾은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바울처럼 너무나 고난을 심하게 당해도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나타나는 증거들이 지금 일어나는 우리나라의 현상 같은 거예요. 아모스 시대도 그랬어요. 아모스 시대도요 돈 있는 사람은 더 신발 한 켤레로 종을 사고 막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헤브론과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렇게 지낼 때 보니까요 제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 구제해야 될 대상이 뭐냐 고아와 과부 성경에 있는데 지금 의미가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밭에서 추수할 거 다 따지 말고 어느 정도 남겨놔라. 그리고 보리 이삭 그래 루시 그거 이삭 죽게 했잖아요. 보아스의 밭에 가서 그러니까 지금도 장사하는 상인들은요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염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요일 저녁 안식일 저녁 해 질 때부터 시작을 해서 토요일 저녁 안식일 해 질 때까지 그렇게 있는 동안에는 그 전까지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장사하고 막 이러다가 만약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남았다 그러면은 그거를 제일 깨끗한 거를 중심으로 해서 다 가게 앞에 문 닫기 전에 다 싸놓고 내놓습니다. 그러면 이 카트를 가지고서 점점 더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은 거기에 가가지고 다 주워오는 거예요. 주워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다 이게 복지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그러한 말씀 따라서 다 같이 어려운 사람도 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 완전히 못 살게 죽어라 이거예요. 죽어라.
혼란의 시대에 나타나는 증거들이 경제적인 불균형, 이렇게 그 원인이 정치가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막 목숨 걸고 나와서 싸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원인이 오늘 말씀은 너희들 그거 아니야. 내가 주는 말씀이 없어서 기갈하면 젊은 청년들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근데 다 쓰러질 거야. 여러분, 나무가 열매가 잘 안 열리면 있잖아요.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잘 조그맣게 열리고 썩고 상하고 막 이러면 막 가지치기 하고 막 위에서 막 더 이렇게 잘해주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뿌리가 상해서 그런 거예요. 뿌리가. 여러분, 우리 나라와 민족이 지금 둘로 나뉘고 너무나 혼란한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을 때 저는 원인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데 이런 혼란한 이 사상으로 나뉘고, 이 사상은 이 원인의 말씀에서 나온 거 가지고서 모든 것을 처리할 때, 여러분, 선진국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사상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이루어서 복지국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나라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살리는 것이 있고 죽이는 것이 있는데 육은 살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영이 살리는데 영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하신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고린도후서 3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영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살리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요, 나타나는 증거들이 뭐냐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풍요로운 시대에 나누지도 못하고 더 착취하고 이렇게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은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 막 동에서 서해까지 이 바다에 저 바다까지 막 돌아다녀도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지 못하면 모든 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결혼도 하기 싫고 애도 낳기 싫고 생명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손 놓고 그냥 방향을 잃어버린 인생이 됩니다. 지금 이제 정치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치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나온 청년들이 그냥 피켓 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야 될 일이라고 3.1 운동 일으켰던 우리 젊은 청년들처럼 우리 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데, 그 이전에 뿌리가 어디에서 잘못됐는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경홀히 여기는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혼란의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요, 분열시키는 거에 전문가입니다. 분열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열될 때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막 계속해서 분열이 될 때에 사단이 제일 뿌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뭘로 다 내려놓게 하느냐? 경제를 가지고, 먹는 거 가지고, 물질 가지고.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도 시험할 때에 40일 금식한 후에 이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첫 번째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먹을 거 가지고 돌이 떡덩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유혹하면요, 떡 이거 배고플 때요, 떡으로 유혹하면 목숨 걸고 막 하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이 진짜 사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물질이 그냥 굉장히 조금이 아니라 크게 나를 이제 이쪽으로 오면 뭐 준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물질에 의해서 우리도 굉장히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심은 뭐냐? 너 그거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어린이들도 오늘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암송시키고 이렇게 할 때, 오늘도 아이들이 다 나와서 암송하고 이러는 거 박수 쳐주고 자꾸 그것을 격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이럴 때에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광고에 보니까 미래는 시간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문구가 미래는 시간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다음 미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그냥 온다고 해서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이 그냥 누구든지 24시간 지나가는 시간이 쑥 지나간다고, 그게 미래가 아니고 카이로스, 정말 특정하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삶의 목적을 따라서, 방향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 진짜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정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겠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말씀을 심어주고 말씀으로 자라나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겠다. 그런 삶의 방향이 분명할 때 그 미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카이로스의 시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 혼란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하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먹거리 때문에 고민하면서, 경제 문제 때문에 이거 있잖아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면 하나님 그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책임져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여 주셨는데, 아니 그 약속의 말씀을 내려놓고 또 내가 고민하면서 경제가 어떻고 나라 일이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본인이 혼자 스스로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정치인 탓하면서 막 이렇게 될 때에, 요즘에 어느 TV 프로그램 보니까 삼시세끼라는 게, 삼시세끼, 이게 뭔가 이렇게 보면 제대로 보지도 않았지만 뭐 하는가 봤더니 삼시세끼 먹을 거 걱정하면서 그 다음은 뭐 해 먹을까, 뭐 해 먹을까. 근데 그 뭐 해 먹을까 아니라 뭘 먹지? 먹을 것이 없는데 뭐를 먹지? 이게 걱정이 아니고 먹을 거리가 다 있는데 어떤 재료로 맛있게 먹을까? 이거 걱정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먹거리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전부 다 TV 프로그램이 뭐냐, 먹방이라 그러죠. 먹는 방송, 먹방. 또 무슨 방송이 주로 이루느냐? 여행하는 거. 근데 요즘 너무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점 보는 게 이렇게 많이 나와요. 어디 가가지고서 점쟁이한테 연예인들이 가가지고 이게 뭐에 대한 증거냐면 말씀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거 말씀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고 해야 할 일, 삶의 방향, 우리 나라와 민족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다 지나간 거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해서 이미 주신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우는, 우리는 나라의 멸망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오늘 하나님이 광주리를 통해서 여름 과일을 넣은
광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너희들 아무리 풍요롭고 그것 때문에 더 내가 그냥 어리석은 부자처럼 많이 창고에 쌓아놓고 아무리 그래도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나라가 지금 멸망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경고해 주실 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자기들의 사상으로 분열되어서 모두가 다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 되는 나라 이루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이 있는 것에서 나라에 정말 위기가 왔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와 혼란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중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자녀들도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쓰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